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교통사고가 탁 일어났어요. 접촉사고. 그런데 부인이 겉모습이 멀쩡해요. 근데 응급실에 왔는데 뭐가 복부에 물이 차고 이상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겉모습은 멀쩡한데 속에서 혈관이 터졌는데 그게 어디로 모이는 거죠. 근데 전부 다 터진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은 그분은 돌아가셨다 그래요. 겉모습은 멀쩡한데. 우리 저작년, 작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금 그거 걸리면요, 심각해져요. 100% 죽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이 돼지열병, 그 지역에 한 마리가 딱 걸리잖아요. 살처분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기준을 탁 정해가지고 그 몇 킬로 안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1킬로를 알고 있는데요. 더 많을지도 몰라요. 반경 1킬로 안에 있는 모든 돼지들은 살처분해라. 모든 돼지들. 그 모습은 건강한데 살처분해라는 거. 그 왜 아프리카 돼지열병 걸리지도 않았는데 죽이느냐?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하지 않은 돼지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팔로를 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한 사람한테 들어왔는데 전부 다 감염된 거예요. 100% 죽어요. 100%.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도들이 이거를 어릴 때부터 들어도 이게 무서운 줄 몰라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죽을 때 무서운 거, 죽을 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뭘 말하냐? 불못,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에는 1970년부터 여자 93명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성폭행하고 죽이고, 성폭행하고 죽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인간은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아요. 성경을 보면. 왜 그러냐?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간이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자각이 더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잠복기가 너무 길어요. 죄는 너무너무 심각한데 잠복기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한평생 살면서 학교도 입학하고 상도 받고 결혼도 하고 좋은 회사도 들어가고 은퇴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발작을 일으켜요. 어떻게 발작을 일으키느냐? 어떤 사람은 여자,
어떤 사람은 남자,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 어떤 사람은 어떤 중독, 이런 것들을 탁 통해 가지고 자신의 죄가 발작을 탁 일으키는 거예요. 서슴없이 부모한테도 거짓말하고, 계속 지금 우리나라는 미투 운동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것이 뭐냐면 여인들이 말을 못했어요. 왜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여성들한테는 치욕적이니까. 근데 탁 말하니까 남자들이 옛날에 그것을 아예 상급으로, 내가 누구하고도 잤고 누구하고도 잤고, 근데 그게 죄로 탁 들통나니까 감옥에 들어가고 자살해버리죠. 왜 그렇죠? 죄의 심각성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드러나니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정말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죄가 드러나면서 짐승보다도 더 더럽고 비열하고 치사하고 복수심이 많고 학력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대개 인생들이 이 발작이 더디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좋은 부모를 만나고 또 좋은 선생을 만나고 또 어릴 때 교회도 나가고, 그래서 충동이 안 일어나다가 자기만의 아킬레스건이네, 자기만의 그 자존심, 질투, 정욕, 어떤 사람 여자, 추악한 것들이 많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막 미쳐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맹자나 임마누엘 칸트나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든 같은 사람은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선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잘하면 선해질 수 있다고 주장해요. 이 성경은 뭘 하냐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무의식의 세계 속에 죄가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오면은 여기에 발작을 일으켜요.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놓여 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 아래 있다는 건 뭐냐면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직분은 목사 받았고 장로 받았고 집사고 하는데 우선은 다 죄 아래 잡혀져 있는 거예요. 돼지 10병 걸리면 다 죽어요. 그래서 그 1km 반경 안에 있는, 직경을 하면 2km 되는 거죠. 전부 다 살처분. 땅 파가지고 살아있는 거 그냥 넣어버려가지고 판 묻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날에 그런 날이 온다. 돼지는 그냥 꽥하고 죽으면 괜찮지만 인간은 2번 죽는데 이 목숨이 죽고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병의 정세가 뭐냐? 죄의 정세가 뭐냐?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말은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미운 거예요. 용서해 주라 그랬는데 저 인간은 용서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딱 되는 거예요. 즉시 뭐가 들었냐? 죄가 탁 들어와요. 잠복 기간이 있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 냉장고 안에 음식물을 잔뜩 넣어놨는데 전기가 꺼진 거예요. 그 모습은 냉장고고 돌아가는데 지금 그 안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썩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쓰나미 해서 저기 일본 원전 폭발했잖아요. 러시아의 체르노빌 폭발했어요. 그 왜 폭발했느냐? 원자력 발전소가 여기에 돌아가는데 이론이 그렇답니다. 돌아가는데 1분 딱 돌아가는 1분이 딱 서면 어떻게 되느냐? 그 원자로 열을 식히는 것을 식힐 수가 없대요. 냉각수 역할을 못한다는 1분 안 돌아가는데 전기가 끊어지는 거죠.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터져버리고 저 일본도 터져버린 1분 단절이 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거,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고 뭐 기도하는 거, 듣는 거, 뭐 그거 드린 거하고 안 드린 거 뭔 상관이냐? 하늘과 땅 차이로 여러분 차이가 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걸 우습게 봐요. 근데 잠복 기간에는 몰라요. 어느 순간에 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있는 아킬레스건. 그래서 부모도 찔러 죽이고 형제도 찔러 죽이고 가정에서부터 오만 짓 다 하고 밖에서도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직분은 받았지만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나님 뜻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특별히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핑계댈 게 많잖아요. 지금은 괜찮아. 뭐 예배 안 드려도 돌아가네. 근데 모든 사람들한테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자, 어떤 사람은 남자. 요즘 여자가 여자, 남자가 남자.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학벌, 어떤 사람은 명예. 자기만의 아킬레스건이 딱 있는 거예요. 여기에 탁 붙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발작 일으키는 거예요. 원자력 폭탄처럼 팍 터지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성도가 여러분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연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결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컨트롤을 못 해가지고 어느 순간 폭발해버려요. 가인이 여러분 자기 동생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일이 여러분 누구한테 일어나냐?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10절 11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저도 여러분도 의인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뭔가 인생이 막히고 고이면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래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예배 안 드려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성경 안 읽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아요. 왜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죄의 잠복기가 너무나 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는 거예요. 본래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여러분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방법으로 찾아요. 중독으로. 우상이나 다른 것에 뭔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죠. 12절 다 치우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망할 때 여러분 전화 막 겁니다. 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도 그래 할래? 뭐 그렇게 하지. 다 치우쳤어요. 눈이 보는데 여러분 바로 못 봐. 듣는데 바로 들을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데 바른 생각이 없어요. 왜? 다 치웠어. 그래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함께.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말만 들으면은 전부 다 오해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여러분 남편이 무슨 선한 말 하면은 그 사람 참 훌륭해. 그러면요 꼭 부인이 토를 다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 수작을 부리는 거야. 아니면 남편이 고른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고른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만 하면 꼬투리 잡고, 무슨 말만 하면 오해하고, 의심하고, 등등등. 왜? 치우쳤어. 도움 주는 말을 하는데 다르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마귀가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나쁜 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칭찬이에요. 칭찬. 아유 잘했네요. 아유 훌륭하셨네. 근데 왜 이렇게 했어요? 그 외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럼 도대체 어떤 죄를 짓는가? 겉으로는 사람들이 여러분 죄가 잘 안 드러나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뭐로 여러분이 죄가 드러나느냐? 요 말 13절 한번 봅시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여러분 돌아가셨다고 파 묻었는데 다시 파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며칠 지나면 얼마나 악취가 나겠어요. 한 두 달 지났으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게 또 곤충들이 가서 뜯어 먹었겠어요. 부패했겠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입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말을 독사에 물린 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사람이 말이 뭐냐? 썩은 냄새 같아. 열린 무덤. 사라는 말은 뭐냐? 전부 다 사기치는 거예요. 엄마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친구도 속이고 형제도 속이고. 겉은 막 웃으면서 막 이야기해요. 그럼 그거 딱 얻어가지고 뭐 하느냐? 자기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독사의 독이 뭐예요? 딱 물리면 따끔하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점점 더 고통
서로 하면서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된 사람들의 말 딱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처음에 따끔해, 따끔. 근데 잠들려고 잠을 탁 들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야, 나를 완전히 개무시한 말이네. 그러다가 이분도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가 탁 단절되어서 어떻게 하면 전화통 탁 드는 거예요. 당신 왜 내한테 그런 말 했어? 하면 집에 가는 거예요. 요즘은 더한 짓 많이 하죠. 그럼 관계 깨지고 우울증 걸리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걸 여러분 정통으로 물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래 못 가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집에 뭐냐, 그 다듬이 있잖아요. 타닥타닥타닥 때리는. 처녀가 여러분 시집을 탁 갔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희한하게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가 미운 거예요. 희한하게. 신우가 어떻게 희한하게 미운 거예요. 뭔가 뺏겼다 생각하고. 밥을 하면은 오늘 밥이 질래? 또 오늘은 밥은 또 꼬들하네? 오늘은 뭐 좀 싱겁네? 맛있다는 말을 단 한마디도 단 한마디도. 그러면 여러분, 그 며느리 뭐 하는 거예요? 다듬질을 탁 하면서 시어머니 한 말, 신우 한 말을 탁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막 그 속에 있는 화를 막 풀어야 돼, 때리면서. 우리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소하느냐?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통곡하고. 세상 사람들은 찬송이란 걸 모르잖아요. 이별 같은 노래 부르면 어떻게 되느냐?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속이고 사기치고 넘어뜨리고 그런 데는 1등이야. 근데 충성하고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런 건 여러분 거북이보다도 더 느려요. 안 움직여.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 인생이 뭐냐? 전부 다 파멸과 고생,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근데 요게 여러분 누가 이런 짓을 하느냐? 진짜 우리가 은혜를 탁 받고 영적으로 깨달으면 이게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내 새끼가.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찌 알고. 교회 오면 누가 이거 하느냐? 믿었던 그 성도가 또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를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다 단절돼 버렸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도 뭐 사는 것 같네. 부모 속이고 형제 속이고 뭐 누구 속이고. 근데 결론은 뭐냐? 16절 17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여 늘 불안.
그러다 누구 좀 죽일 놈 나오면 모여가지고 작당해가지고 막 그래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요, 목사로서 이론이 뭐니, 이 성경의 이론이 뭐냐면, 야, 인간은 100% 지옥 간다. 100%. 이 목사고 장로고 100이면 100 다 전부 지옥 간다. 전부. 지옥 안 갈 수가 없어요. 나도 지옥 가고 여러분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결론 낸 거예요. 아, 난 지옥 가겠구나. 지옥 가겠구나. 근데 어떻게 천국 가느냐? 야, 예수 믿는 건 이제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이건 정말 주님을 믿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주님 은혜 아니고서는요, 순종 못해요. 아멘. 주님 은혜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실수하잖아. 제가 기도하다가, 주님, 여호사밧은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그 아합하고 사돈했습니까? 아사왕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또 지가 또 제사장 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이제 문둥병 걸렸습니까? 히스기야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하나님 마지막에 자랑하지 않고 지 자랑하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주님께 물어요. 왜? 믿음 지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이 말씀이 여러분 누구의 말씀이 아니고 내 말씀이 되고 우리의 말씀이 돼야 되는.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왜 이런 짓을? 18절 말씀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왜 이런 짓을 하느냐?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움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죄에 빠진 사람도 뭐 이래 살아도 뭐 괜찮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돌이킬 수가 없어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팍 터졌는데 1분만 가동이 안 되어도요, 원자력에 있는 그 열기를, 폭발력을 식힐 수가 없어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프리카 여러분, 그 돼지 바이러스 한 마리만 걸려도요, 다른 건 체크했는데 그 바이러스가 안 나와서 그래도 그냥 살처분 해버리는 거예요. 왜? 한꺼번에 그 반경 1km 안에 있는 건 다 살처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계보건기구가 결정한 거예요. 만약 그거 팔았다 그러면 팔 수도 없고 수출도 못하고 수입도 못한다.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냐? 죄라는 바이러스. 근데 여러분, 이 죄라는 바이러스한테 너무너무 좋은 100%의 백신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여러분 다 붙잡는 거예요. 길을 갈 때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살면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뭐라 그럽니까? 영생이 뭐냐? 아버지와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뭐냐? 영생이라.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의 죄의 정세가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지도 않고. 근데 해방되는 길이 뭐냐? 예수님을 탁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잘 모릅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믿음 생활 끝까지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도 세상에 약합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정욕에 너무나 약합니다. 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나갑니다. 죄의 여러분, 이 바이러스 해결할 수 있는 100% 백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누구가 이런 사람이네, 누구누구가 이런 사람이네,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나온 사람이 누가 돼야 되는 거죠? 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나온 사람이 누구냐? 난 줄 알아야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뭐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는 내 동생이네, 형이네, 우리 엄마네, 아빠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함께 쫄딱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참 혼란기예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겨내는 길은 뭐냐? 100%의 백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요, 우리는 딱 붙잡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피를 붙잡고 주님, 내 아내를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내 남편을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을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누구누구 성도를 긍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평생 여러분 이 주님을 꼭 붙잡고 이 죄의 속박에서 이겨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죄에 대한 자각이 주님, 제가 너무 더딥니다. 죄인 줄 모릅니다. 주님, 내 배우자가, 내 자식이, 우리 형제 누구가, 우리 지체 누구가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